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은 창세전부터 선택하심, 그 뒤에 부르심과 자녀 삼아주심과 회개케 하심과 믿음과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 성화와 견인, 영화의 모든 과정, 현재까지는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외모의 변화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살짝 얼굴이 좀 밝아지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키가 좀 10cm 이상 자란다든지 외형이 더 아주 그냥 멋지게 바뀐다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외적인 급격한 변화는 없어요. 또 내적인 변화도 사실은 일부는 아주 급격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지만 신앙생활은 점진적인 것, 차츰차츰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격의 변화예요.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를 아비로 모신 마귀의 자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던 형편없는 인생이었어요. 허물과 죄로는 이미 죽었던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육적인 죽음, 몸의 죽음도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는요 영원한 죽음인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대속의 죽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굳게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좀 더 넓히면 미래의 구원의 결과인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현재의 삶에서 받아들여서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우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거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날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때때로 아예 구원의 확신이 싹 기억에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봐야 알 수 있지. 나는 의심이 들어서. 구원은 끝의 일인데 끝은 끝에 가봐야 곧 죽어야 아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형편없으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은 구원 못 받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기쁘게 살다가 어느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흔들거리는,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이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같이 이런 큰 죄인은 아마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겸손하게 표현하느라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칫 낙심하고 절망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곧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이런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에 관해서 물어봐라, 내가 척척 대답할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 최면이라고 하죠. 자기 암시. 나는 일찍부터 교회 다녔고 내용도 많이 알고 말씀도 열심히 잘 들었고 교회 다닌 기간도 오래되었고 어떤 신앙의 기간, 연수나 자신의 공로나 직분이나 어떤 이런 신앙 외적인 모습에서 드러났던 그것,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확신을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앙인들 가운데서 의외로 많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 내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으로 당연히 주고받아서 대가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듯이 어느 때에는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한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그리고 일부이지만 죽어봐야 알지,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하며 늘 불안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곧 요한일서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곧 영생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썼다면 요한일서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였음을 분명하게 목적으로 삼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 얻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값진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가장 귀한 은혜를 받는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확신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불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려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독이 퍼져 죽었어요. 약속의 말씀 믿고 받아들인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이런 영생, 영원한 생명, 미래에 주실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너무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용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미래에 이루어질 영생을 현재적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룰 그 소망을 지금 내가 품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에 이룰 일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더불어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인 것으로 끌어들여서 받아들이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입게 하심을 통하여,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 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교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왜 가르칠까요?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신교리가 없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 또한 내 것이고 그 영생을 지금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구원이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왜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오늘날 많은 경우 그렇게 왜 흔들릴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진리, 곧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일정 부분 이것은 목회자들, 목사의 책임이에요.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소 딱딱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지만 계속 집요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 책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흔들거리면서 잠시라도 이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라도 알려주어야 되겠다. 책임 면해야 되죠. 민 목사, 너는
대구 서남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뭘 했어?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뭘 가르쳤어? 말씀과 진리에 대해 바르게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배웠는데 들었는데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안 믿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받음, 그런 사실과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원받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구원해 줬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 취소! 그런 일 없어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흔들렸다? 글쎄요. 그렇게는 좀 힘들겠죠?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들을 드리고 또 행동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은혜 받아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늘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많은 행동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한편으로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아픔, 내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뭐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고 뭐 특별한 어떤 행적이 별로 없어요. 나타난 게 없어요. 그냥 아들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고. 다만 딱 하나,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차별되어진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일에 힘쓰는 동행, 교제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거 한 것 없는데, 남들보다 짧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구원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말 없이 받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확신의 두텁기가 결정되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구원의 확신 흔들릴 일이 없죠.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전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에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세 번째는요, 흔들리고 아직 확신이 적거나 없거나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확신 또한 기도를 통해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삶,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모시고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구원의 삶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구원의 현재성으로서 지금 현재에서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곧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서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아요.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진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삶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전에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원받는데 내 편에서의 최소한의 노력, 곧 커트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책이었어요.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원인은 내게 전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아무리 조그맣게 찾아볼래야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룰 만한 요소는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자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을 늘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락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